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그대로 새기고 그 목적에 그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기 원하시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받게 되면, 제대로 말씀을 새기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겠구나, 말씀을 따르고 새기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니까 이제 한 주의 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고 이제 한 주의 절반을 살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받은 분들은, 말씀을 새긴 분들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에서 적용하고 쓸 기회들이 무척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반응할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반응해야만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반응하지 않으면 때로는 어렵게도 되고 힘들 때 되기도,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예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걸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흘려보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마구 섞여 있겠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떤 불편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화가 나는 상황이든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아, 이때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때구나, 십자가로 달려갈 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들을 계속 느낀 사람일수록, 더 반응한 사람일수록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오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더 이제 어렵게 되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말씀에 반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굳어진다는 거고, 이제 좋은 의미로 굳어진다는 거겠죠. 반대로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기억이 남에도 어떤 화나고 짜증나는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 말씀에 반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감정이 우선되고 말씀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또한 그것도 굳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 때로 어떤 분은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가 이제 드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말씀을 기억해내는가, 말씀을 새기려고 애를 쓰는가 안 쓰는가,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그 태도, 그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습관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 계속 말씀이 내재화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것 계속 선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더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 내재화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 반대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잊어버릴수록 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 양극단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제 알고 오늘 말씀 본문을 계속 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계속 반응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믿음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37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또 역대하에도 히스기야 왕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사야지만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이제 6절에 보면, 3절,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평가가 아주 좋은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이렇게 히스기야만큼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 이제 없다. 전후로 없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역대하 기록을 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아마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던 기간, 그리고 히스기야만 통치하던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만 통치하게 된 이제 그 해를 히스기야 왕 제1년 원년이라고 하죠. 이제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해왔던 그 정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29장 6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해, 왕이 되던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문을 보수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촉구하고 각성 운동을 합니다. 이제 역대하 29장 6절에서 8절에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사야가 이제 자기 아버지와 같이 통치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진짜 왕이 됐어요. 아버지는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처음 한 일이 이제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보수하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제 영적인 각성 운동을 하는 게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 한 일이었어요. 이제 정치를 배워가면서 이제 통치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면서 히스기야가 배웠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뭐 안목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이니까 이제 해야 될 이제 수업들을 받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무언가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안목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었구나. 그것을 돌이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에겐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문을 보수하고 성전문을 열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제 영적인 각성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것이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살 것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10절 11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그때부터 남유다에 크게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각성운동, 회개운동,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상들을 처리하고 이제 다른 신상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일들을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또 그 이후에 바로 유월절을 크게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기쁜 것들이 이제 국가에 가득하도록 하는 운동을 이제 펼쳐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도 성경의 평가가 남유다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제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원년으로부터 14년이 지난 한참 좀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종종 들었던 이제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거든요. 이제 원년부터 14년 흘러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37장인데 그 뒤에 38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 38장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가 와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이 이사야 37장이고 히스기야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린 건 38장이지만 이제 연대적으로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 장면이 먼저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7장 또 36장도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14년이 되어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제 당신은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정리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세요.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사야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바로 히스기야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거기가 5절부터 7절의 내용이거든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히스기야는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구했습니다. 이제 살려달라고 한 거죠.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고 너의 수 안에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구한 거는 지금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겠다라고 하시고 15년을 더하신 다음에 그 뒤에 두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무엇이었냐면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구했던 건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증거, 이제 징조를 이제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이사야 지금 이제 나눈 내용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 더 급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제 유언을 남기십시오. 삶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즉시 그것을 돌이키고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성전 밖으로 이제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읍의 중심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려주는 것 그 외에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를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뭔가 좀 급박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좀 그 급박한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구한 것을 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 물론 지금은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지금도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내가 어려운 상황이 좀 되어봐야 주님 앞에서 좀 간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괜히 이제 나는 이제 속으로는 나는 내가 무언가 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비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 마음을 살펴보면 이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건 우리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주님 앞에 탄원하고 애통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을 얻게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오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오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셨고 히스기야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 이사야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3번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3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3가지 다른 반응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었는지를 오늘 꼭 알고 실제로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3번을 반응할 건데요. 지금 살펴본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기도한 것이 히스기야 14년 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이제 왕의 제 14년.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히스기야 왕 제 4년에 이제 남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후에 그 자손 이제 솔로몬 아들들이 왕이 이제 분열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되죠. 그래서 각자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일찍 멸망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봐요. 어떻게 보냐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제 4년에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히스기야 왕 제 6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그 백성을 이제 찢어 놓으려고 이제 많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억지로 민족을 좀 흐리게 만들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는 걸 봤어요. 왕 제 4년에 제 6년에. 물론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서 계속 겸비한 왕이었지만 그 아수르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다음은 우리가 아닐까. 또 아수르가 이제 상당히 성장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변 많은 국들을 이제 패퇴시키고 이제 점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히스기야로서는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이후에 오늘 히스기야 아까 이제 방금 나눴던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으로 넘어가서 37장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이제 1절부터 아수르가 실제 쳐들어오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37장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두 번째로 침공했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침공했던 기록들을 보면 아수르가 결국 그 히스기야가 발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던 그 이후에 실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을 빼앗겨요. 빼앗기는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무마하냐면 이제 왕궁의 국고를 모두 털어서 금과 은을 아주 많이 이제 헌납해서 그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전쟁 배상금을 치른 거죠.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배상금을 치렀는지 이제 금과 은이 없어가지고 성전 문을 긁어서 거기에 발라져 있는 금을 베끼고 또 기둥을 세울 때 거기에 도금을 했던 금들을 베껴서 그 금을 마련한다고 이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욕적인 패배였죠. 그게 이스라엘이 병이 없고 다시 응답을 받은 뒤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너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실제로 패배를 맛보고 이제 많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의 내용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사야 37장에는 아수르의 군대가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쳐들어왔다가 전쟁 배상금을 받고 돌아갔으면 됐지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쳐들어왔을까를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전쟁을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냐면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견제할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아수르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패배하고 전쟁 배상금 문제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속국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뜯어먹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봉이 된 건데 그 봉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그것이 괘씸해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남유다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과 이제 친화 정책을 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게 히스기야가 반응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의 전쟁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첫 번째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하나님께 구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애굽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사야서 30장부터 쭉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볼 때 정치적으로 이런 걸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이제 반응. 그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수르가 그것을 보고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온 것이 이제 역대하 또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사야 오늘 37장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에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1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아수르를 침공한 그 이제 대사가 랍사게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요. 야, 너네 하나님 너희를 지킬 수 없어. 너희 히스기야 왕이 정책 편 거 다른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잖아. 그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수르의 신들 그 전쟁을 지켜 보호해 줄 수 없어. 아수르의 신을 너희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 모욕하는 과정을 히스기야가 듣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히스기야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구하는데 그 구하는 뉘앙스가 약간 조금 이상해요. 어떠한 의미로 이상하냐면 이제 37장 4절을 보면 그 랍사게라는 인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어요. 회방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도 아니고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그 랍사게를, 그 아수르를 견책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약간 좀 이상해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고, 또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의 말을 기분 나빠하셨으면 그 랍사게를 조금 어떻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에 힘이 없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아수르의 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 강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라는,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반응보다는 훨씬 낫죠. 첫 번째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그냥 애굽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조금 바뀌었죠. 물론 이제 그 당시 히스기야의 상황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작전을 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으니까 실제 이제 더 이상은 수가 없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손 써볼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아수르 앞에서 진짜로 멸망당하고 이제 공격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히스기야는 첫 번째 반응에서 자신의 수를 썼고, 두 번째 반응에서는 하나님께 구했지만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좀 명확하지 않았고, 기도가 지금 보면 힘이 없고 믿음이 없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두려워 떠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 대신들이 다 두려워 떠서 베옷을 입고 이제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당시에 그 랍사게 히스기야를 공격하러 온 그 아수르의 군대의 장관이 고국에서의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셨던 약속의 말씀보다 되게 구체화되어 있죠. 첫 번째에는 그냥 그 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에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아수르가 이제 림나라는 국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과 별개로 아수르의 왕은 그 림나라는 국가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랍사게가 돌아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근데 돌아갔더니 다시 어떠한 일이 있냐면 구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인데요. 구스 왕이 아수르를 공격할 작전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다시 듣게 돼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상사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건드려 놨는데 남유다도 공격했고 또 림나도 공격했고, 근데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구스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첩보를 들으니까 이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고 병력을 뺄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결국 병력을 돌려서 돌아가고 다시 오지 못해요. 근데 아수르에서 이번엔 다시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쓰냐면 남유다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아까우니까 대사만을 보냅니다. 대사만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항복을 권고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들을 이길 수 없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망하게 한 많은 국가들을 봐라. 아수르가 이긴 많은 신들을 보아라. 너희 하나님도 그 신들처럼 아수르를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의 손길에서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복해야만 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세 번째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반응할 땐 자신의 수, 애굽을 의지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 구했으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았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도 없었고 응답하실 거란 확신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히스기야의 반응인데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이사야 37장 16절, 17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기도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들이 그 대사가 보낸 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국가의,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십니다를 먼저 선포합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사네립, 그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신 것을 들으시옵소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두 번의 반응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면 좀 어떠한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 또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긴 구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랍사게를 하나님께서 좀 안 좋게 여기셨다면 조금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없고 두려워 떠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창조주심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처벌하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그 담대함,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붙들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긴 했으나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일거에 몰살시키셔서 그 전쟁을 한 번에 뒤집으십니다. 그러니까
남녀다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았잖아요. 내 수를 의지했던 첫 번째,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던 세 번째.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계속 히스기야의 반응을 통하여서 더 주님의 약속을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부족하나마 두려움에 떨면서 그 온전하지 못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심과 동시에 아수르의 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수르를 이러한 방식으로 너에게서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이것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의 말씀을 받고 오늘 수요일 될 때까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시간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느끼지 못했다면 이제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새기고 받고 필기하고 그것을 새기려 했던 사람이라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냐,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내 감정대로 하느냐, 나의 수를 쓰느냐, 나의 방법대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말씀이 내재화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두 번째 모습처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어렵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주시고 오히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명확해지는 것, 더 주님을 붙들어서 그 상황이 주님의 손길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선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있을 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반응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첫 번째에는 그것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에는 불완전하지만 잡았고, 세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내재화된 말씀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보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그 세 번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그거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약속을 우리가 붙들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실제되는구나. 우리에게 내재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더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아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도 이 히스기야가 세 번째 보여줬던 그 반응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구나. 때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마음을 지켰다라면 분명히 또 다른 양상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에 반응할지 반응하지 말지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을 붙들어서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이 내재화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제일 현실된 인생이 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하찮게 여겨서 우리 삶에서 계속 말씀이 들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고. 네,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을 때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과의 사귐이 흐려지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뚜렷하게 듣고 있다라고 졸리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깝지 않구나. 내가 주님과 너무 멀리 있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꼭 말씀에 정말 제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사실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신 것이 결국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그 히스기야를, 그 남유다를 고치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 수 있도록, 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태초의 기쁨을 누리는 그 약속을 붙든, 약속이 내재화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말씀을 따라갈지 아닐지 결정할 때 단호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내 감정이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결론 낼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를 빚어가셨고, 또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가 아니라 매주 그렇지만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오후 3시 신청을 하고, 항상 삼시기도가 끝나면 이제 희망청년 형제들 몇 명이랑 항상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거의 처음에는 이제 삼시기도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거의 굳어져서 그 시간을 항상 빼놔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은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뭐 식당에서 하든 아니면은 뭐 시켜서 주문을 해서 먹든 어쨌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론 그 기회를 이렇게 해서 좀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이제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정말 순전한 이제 형제들입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이제 기회가 지난주 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가 이제 5시에 다시 좀 지나서 같이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피자와 치킨을 먹었습니다. 뭐 굳이 메뉴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생각이 나서 어쨌든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 빠지고선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 3년 정도 4년 전에는 같은 멤버가 있어도 좀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좀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웃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무엇을 해도 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연결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귀중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그 피자와 치킨을 뜯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한 형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구나.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하고, 또 그 나눔을 하는 그 상황에 이제 제가 주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되게 일이 이렇게 갑자기 몰려서 좀 이렇게 막 분주한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계속 뭔가 일에 쫓기고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묵상에 잠깐 멈춰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마음이 잘 정돈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형제의 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자아를 확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붙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이것을 그 나눔을 통해서 다시 확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이진 않았지만 눈물도 좀 핑 돌고, 원래 뭐 눈물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나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겨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계속 반응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에 매일 매 순간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생명의 말씀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다시 새기게 해주셨거든요.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더 새겨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나눔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해서 댓글을 달고
아침의 기도로 또 저녁 기도할 의미에 반응하고 말씀에 댓글을 달고 상호 돌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무얼 하려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찬양팀 연습하려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무언가 심지어 청소하려고 모여서도 말씀을 나누는 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재화되고 새겨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그것을 망각할 때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상호 돌봄과 나눔과 말씀 나눔에 정말 모든 활동에 그것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꼭 새기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가, 나누게 하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세 가지 반응. 말씀을 받았을 때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첫 번째 반응, 그리고 주님께 부족하나마 그래도 애써보려 했던 그 두 번째 반응, 그리고 그것이 이거져서 말씀을 붙든 것이 그래도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을 다시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히스기야의 세 번째 반응처럼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서 익어져가는 말씀이 내재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약속을 붙들수록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붙들수록 말씀이 내재화되고 주님이 제일 현실 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엔 애굽을 의지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그나마 조금 붙잡아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정말 담대하게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할 차례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반응하는 것 같음에도 나눔에도 댓글 달고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겠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구나. 말씀을 관념으로 알았고 제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십자가에서 결론 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인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반응해서 아주 느리더라도 조금씩이나마 점점 더 마음을 지키고 점점 더 많은 상황에서 믿음을 쓰고 점점 더 많은 상황에 말씀에 반응하고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애통해하며 정말 절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 정말 주님의 말씀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애굽을 구했지만 점점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반응해 그대로 붙들어서 말씀이 내재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원을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조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잘 찬양하다가 피곤하지도 않은데 말씀만 시작되면 졸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았었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과 멀수록 그렇습니다. 주님과 정말 그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밤새고 와도 말씀 들을 때 말짱해지거든요. 여러분들 꼭 그 경험을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일 카톡에 또 유튜브에 또 카페에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을 달려고 마음을 먹고 댓글을 달려고 할 때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쉽고 주님이 멀 때 어렵습니다. 네, 우리 반응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매일 상번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더 붙들고 싶어서, 내 마음에 하루라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리고 말씀 들을 때만 되면, 말씀 나눔할 시간만 되면 핑계가 생기고 다른 일이 생기는 것,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되면 졸리고 말씀만 들으려 하면 피곤해지고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고, 말씀을 반응하는 그 모든 순간들,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펼쳐 보이고, 꼭 주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소원이 나에게 있는지, 절절한지, 그것이 정말 간절한 마음인지, 아니면 의무감에 이거진 것 때문에, 누가 시켜서,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지 우리 꼭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습들을 올려드리고, 돌이킬 것 생각나게 하시면 돌이키고, 또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 매일의 상번제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듣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듣고자 하는 그 소원을 확인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그 기회 주셨을 때 바르게 반응합니다. 주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힘이, 환경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우선시하게 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으면, 말씀 위리 안에 내재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해 이제 하늘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소원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대로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 졸렸고 말씀을 들으면 힘들었고 피곤했고 다른 생각이 났던 것, 말씀의 반응에 댓글 달려고 하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 핑계가 있었던 것, 주님,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친하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결과들이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점점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변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부족하게나마 붙들고 그나마 주님을 구했던 것처럼,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주님을 직접 부르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 주기 원하셨고, 그 말씀을 더 반응하기 원하셨고, 그 말씀을 더 붙들기 원하셨습니다. 예,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날마다 새기고 매일의 상번제에 제대로 반응하겠습니다. 예,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단, 주님 앞에서 더 주님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소원 날마다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이코스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떠나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태초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